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야식으로 문을 줍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조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2회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다들 많이 사셨지만 그냥 저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본다면 그냥 한마디로 인생은 그다지 기대할 만하거나 또 훌륭한 것도 또 대수로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사업가도 또 뛰어난 발명가도 천재도 부자도 또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평가받는 그 모든 사람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사회 초년생이 되어서 어떠한 회사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만 해도 큰 기대를 갖고 꿈을 갖고 살았는데 막상 사고를 당하고 또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 그런 것들 다 부질없구나. 특히 사고를 당하자마자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딱 얻을 때 세상은 정말 기대할 만한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삶을 산 것 같아도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면 다를 것 같고 다를 줄 알았는데 같았습니다. 그것도 상향 평준이 아니라 다 죽음이라는 하향 평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이란 참 하찮은 것 같습니다. 세상 꼭대기에 부자들이 있고 저 밑바닥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 너와 나의 인생은 다르다라고 여기지만 또 나는 너보다 소중하다라고 말하지만 결과는 차별 없이 모두 하찮습니다. 죄로 인한 인생,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어서 그런지 다 같은 이유로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꿈과 비전이라고 부르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욕심을 이루면 나의 꿈을 이루기만 한다, 나의 비전을 성취하기만 한다면 하는 그 욕심을 채우면 하찮은 인생이 고급 인생이 될 것 같고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 모양 이꼴로 살 것만 같은 것이지.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마음의 계획의 인생의 전부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이루고자 더 갖고자 온갖 방법을 찾습니다.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해 또 큰 좋은 회사에 다니기 위해 아니면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들입니다. 인생은 결국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실상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죽은 인생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래서 정말 왕같은 존재가 된 사람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인생이 생명과 복의 인생으로 대전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 또 그의 가르치심, 예수께서 행하심, 그가 고난받으심,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왜 오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를 배웁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위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알아가면 믿음이 따라서 자라게 됩니다. 마음에 허망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마음에 그 욕심을 채워져 있던 그 마음을 비우고 진리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지으신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같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이제 의와 진리로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육체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교회된 우리는 허망함을 쫓는, 욕심을 쫓는 옛사람이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체육복 입으면 땅바닥에 그냥 걸터 앉아요. 학교 가서 학생들 교복 딱 갈아입고 체육복으로 딱 갈아입으면 운동장에서 그냥 한마디로 거지같이 놉니다. 남자들은 군복 입으면 그렇게 또 편하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양복 입고 교복 입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옷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또 험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새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이 아닌 참된 것, 곧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부터 진리를 말합니까? 끝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즉 서로 지체인 교회에서부터 참된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의 모습은 교회에서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성도가 교회에서부터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참된 것을 말하지 않으면 밖에서도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실 교회에서 우리를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다 새 사람 같습니다. 옛사람, 이상한 사람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괜찮아요. 마음에 의와 진리가 있고 정말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지는 입술의 말로써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이면 보통 무슨 이야기나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눔 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 이야기를 해보자고 나눔 모임을 가졌는데 보통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드라마, 또 회사 이야기, 자녀, 취미, 맛집, 여행, 경제, 정치,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게임, 웹툰, 아이돌, 성경 얘기는 언급하지 않고요. 친구 이야기 이런 일을 주로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육체의 욕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드라마로, 회사로, 자녀로, 학업으로, 이런저런 웹툰으로, 아이돌 이야기로, 정치경식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지. 욕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다 자신의 욕심을 다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잠깐의 기쁨은 누리지만 결국 그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은 결국 이룰 수 없고 실제 이룬다 하여도 잠깐뿐인 허망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17절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허망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짓은 거짓말이나 정직하지 못한 말 외에도 허망한 세상에 관한 것, 진리가 아닌 일들에 대한 말들입니다. 그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말하게 되는 그러한 참된 것,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그 허망한 것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믿음으로 싹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만드는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것이 이제는 가장 관심 갖게 되는 일, 가장 말하고 싶은 일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이야기해도 또 성경에 관한 것들 이야기를 해도 욕심으로 결론을 냈다면 기승전 욕심 이유로 끝났다면 이제는 기승전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관한 이야기도 예수님으로 결말을 짓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죄악들 이야기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주님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것을 말하라 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또 형제 자매 간의 세상에 관한 이야기, 허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며 참된 것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참된 것을 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도 죄를 진찰하며 해가 져도 눈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힘을 주지 말아라. 아멘. 새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를 따랐던 인생에서 우리가 건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한 비참했던 땅의 인생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만든 것, 바로 죄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늘에서 이제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과 자연, 피조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발견해, 아무리 괜찮다는 것을 발명해도 그 모든 좋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전쟁의 도구가 되고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서 재앙으로 이어지는 저주와 죽음에 관한 기록, 이것이 역사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성자도 또 어떤 지혜자도 그 어떤 능력자도 이 저주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역사는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형제, 자매, 다시 회복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다시는 구원이 돌이키는 회개는 더 이상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는 죄를 가장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얻었지만 우리가 죄로 잃어버린 그리스도는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관계가 깨지고 교회는 다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죄를 조심한다고 해도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나를 강력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노가 쌓이고 소위 욱한다고 할 때는 걷잡을 수 없게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욱하면 죄를 잘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갖 주변 사람에게 다 상처를 주고 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면 끊임없이 또 자책하며 후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여러분, 내가 욱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까? 우발적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닙니까? 뭐 감경 사유가 되지만 어쨌든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알고 진정 죄를 두려워한다면 분노한다고 해서 죄를 쉽게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분노가 난다 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분노로 인해 죄를 짓는다면 자신을 죽이는 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분노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분노는 이 마귀를 틈타게 만드는 입구와도 같습니다.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주 예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알고 죄의 무서움을 알아 우리가 항상 죄를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과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계속해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에 대한 태도가 변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보통 물질로 나타납니다. 공부 열심히 할래요. 그래서 뭐 할 건데? 부자가 되는 거죠. 의사가 될래요. 그래서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래. 성공한 사업가가 될래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예, 부자가 될래요. 이렇게 모든 꿈과 소망은 사실 물질로 잘 나타납니다. 명예를 얻든 권세를 얻든 부자가 되든 육체의 욕심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이 삶의 행복을 결정하고 역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보다는 많은 돈, 그냥 집보다는 큰 집, 그냥 차보다는 비싼 차, 명품 옷,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갖고 싶습니다. 얼만큼 갖고 싶습니까? 갖고 싶은 만큼. 능력이 된다면 아마 우리는 다 살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더 갖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가질 수 없고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에 탐심을 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혹시 실례가 되는 질문이지만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큰 거 이렇게 좀 큰 거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해보신 적 없으시죠? 왜 안 하셨습니까? 걸리면 잡혀갑니다. 네. 만약 여러분 경찰도 없고 절도를 해도 또 그 물건을 빼앗기 위해 강도 살인을 해도 그 누구도 나를 잡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도둑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이런 탐심으로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나눠주기 위해 뭐해라? 수고해서 버는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고가 아닌 주기 위한 수고. 이 사람들이 바로 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사람은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같이 행하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한 세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는 하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 더 받기 위해 헌금합니까? 나누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거나 다른 복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복채가 아닙니다. 그런 대가가 아닙니다. 헌금의 목적은 나눔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 이는 헌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누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변한 자들입니다. 빼앗는 자, 갖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 선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아직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같이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제 참된 것을 말하며 죄를 조심하며 또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 또 죄를 조심하며 멀리하게 하시고 또 물질을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옷을 입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허망한 것과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과 진리를 말하는 우리 입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같이 죄악을 항상 멀리하며 온유와 사랑 가운데 분이 아닌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분노가 난다 할지라도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시며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사 오직 주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불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들 아버지 많은 자 있고 적은 자 있사오나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선한 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잘 또 사용하며 잘 쓰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새 사람과 같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경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닮아가며 알아가며 행할 때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었사오니 오직 주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